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장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은 12 제자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은 굳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또한 제자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거절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부름받아서 사명을 받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살펴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또 읽고 또 가르치던 그러한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 손 마른 상태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질병이 아니라 기능을 상실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기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한다라는 말은 법적인 그러한 용어이죠. 그들은 사람의 치유에 대한 기대나 감사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지만을 관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치 율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그의 병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감추어질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는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주님 앞에 아뢰고 드러낼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또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과 회복, 치유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그 가운데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율법과 규율에만 초점을 맞춤으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들의 침묵은 그들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옳은 답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노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 대해서 탄식하십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영적인 무감각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완악하고 완고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완악함 가운데, 완고함 가운데,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은 원래는 이게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상태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집단과 또 헤롯 왕으로 대표되는 이 정치적인 집단이 함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손을 잡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은 결국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거부하는 마음은 또 서로 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은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릴리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서로 아주 가까운 지역들은 아닙니다.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경계를 넘어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확장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 복음은 확장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무리가 많아지자 예수님은 배를 준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상황에 대처하는 어떠한 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역을 지속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질서와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사람을 고치시니 병자들이 만지려고 몰려옵니다. 만지다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병자들에 대해서는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나 또 어떤 위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룩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전염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엎드려집니다. 영적 세계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자주 경고하십니다. 메시아의 정체는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다라는 것은 선택과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원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세우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 전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먼저이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사역은 관계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그 관계 가운데 훈련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먼저 양육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양육을 잘 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십니다. 권세는 위임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권위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나의 어떠함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을 담은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응답하심, 들으심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돌, 바위, 반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몬은 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혈질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가도 또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성향을 반영하면서도 장차 변화될 그러한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천연적인 성향도 십자가의 처리를 거친 후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 다양성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또한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그는 장차 예수님을 팔 자입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함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배신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워지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무리 가운데 불려진 그런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또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또 훈련되고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참 제자의 사명을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